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할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더 6장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2장 내용 안내해드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29절 말씀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왜 감동이냐면 저는 오래전에 갖고 있던 이 신앙 공동체의 꿈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성도들이 이사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시끄럽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주일이 되면은 늘 긴장감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교회 주변에 저 집들을 사서 이사 와서 살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불평 소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충분히 성실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감동이죠. 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던가요. 교회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 무엇이냐면 31절부터 43절입니다. 한편의 위대한 웅장한 오페라를 보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케스트라의 배경음악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3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시죠. 자, 이렇게 중건된 성벽 봉헌식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마저 43절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들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부녀와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문화적으로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그래서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리는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이들을 즉시 분리하죠. 성전의 방에 있는 도비야를 내보내고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백성들이 다시 헌물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내용을 알고 다시 회복하도록 권고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상업에 좋은 지역이긴 하죠.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예 상인들과 상품의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범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부유하여서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풍족한 행복이 아니었죠. 결국은 아내들, 첩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므로 그것이 솔로몬의 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오명이 남겨지게 되죠. 결국 그들에게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결론이며 13장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요. 또 이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을 위한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을 기억하실 때에 아름다운 기억의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에스더서를 시작합니다. 1장.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방의 왕의 이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200번 가까이, 정확하게 192번 언급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이라 정경화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고대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섭리의 깊은 흐름이 에스더서의 메인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줄기는 잔치입니다. 20번이나 잔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왕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 그리고 구원의 축제를 시작한 불임절을 위한 잔치, 잔치로 가득 찬 책이죠. 127도를 통치하는 왕이 그 힘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이나 계속가는 그러한 잔치도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잔치의 결과는 영광의 추락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노예로 끌려왔던 한 가정, 그것도 부모를 잃은 아이를 양육하던 모르드게를 통하여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바사의 왕은 폐위시킨 왕비를 대신하여 순종적 아름다운 왕비를 구한다는 명을 내립니다. 아름다움의 가치가 변하죠. 성문 곁에 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양육하던 조카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내보냅니다. 에스더서 제3장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과 유다지파 모르드게를 통한 묘한 긴장감이 드러나죠. 출애굽기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병적으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민족성을 간직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사의 왕이 하만을 높여 만인 위에 세워 절하게 하였지만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예를 말하는 그러한 별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거기에 절할 수 없죠. 마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새 친구가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르드게의 절개는 민족적 위기를 가져오고야 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구약 버전 같은 말씀이죠. 에스더 제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 자체를 진멸하기로 악을 품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통곡하죠. 고난 중에 성도가 할 일은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자리에 환난이 있고요. 그 환난이 영화가 되도록 바뀌는 그 힘, 능력,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기도가 있고요. 건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결단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5장입니다. 3일을 밤낮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왕의 철저한 보안. 그러나 왕은 귤을 내밀어 접견을 허용합니다.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3절, 4절, 7장 2절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호의에 잔치를 예비하고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일간 열리는 두 번의 잔치는 민족을 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왕비에 준비한 특별한 잔치에 오직 왕 외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하만은 완전 총애를 확신하며 자만에 들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총애를 힘입어서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 높이의 높은 대를 만듭니다. 50규빗 하면은 약 23m 정도 되는 높은 대죠. 에스더 6장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왕은 역대의 일기를 사환에게 읽게 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에서 왕을 구한 일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보상할까? 때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 입궁합니다. 하만을 본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만은 그것이 자신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제를 넘어서 왕의 행차의 흉내라도 한번 내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10절에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에스더서 안에서 감추고 있는 유다인,
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절구절 한번 넣어서 읽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면의 밤, 꺼내어 읽게 하신 삶의 길과 은혜의 순간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저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민족을 구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레교회 여전도회는 에스더로 가득합니다. 에스더 여러분 특별히 축복합니다.